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맨 머리 위에 3편 위에 보면 가로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이 시편이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서 그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짓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에 있어서도 대부분 보면은요, 평안할 때, 대부분 보면 평안할 때 죄를 짓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는 대부분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도 보면은요, 사울에게서 늘 쫓기는 신세가 되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그리고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였기 때문에 한눈 팔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이 찾아왔을 때에 범죄하게 되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우선 선 이해가 필요한데, 왜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을까? 그래서 이 자체만 보게 되면 다윗이 너무나 딱하고 기가 막힌 처지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그 지나온 삶의 발자취들 속에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까지 쫓기는 상황까지 이렇게 놓여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믿음의 선진의 발자취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렸던 일들 뿐만 아니라 또 실수했던 순간들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좋은 것은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릇된 삶에서는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시대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상관없이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는 이 상황이 된 것은요, 다윗이 엄청난 그 평강의 시대 때, 평화로운 시대에 범죄를 하게 되죠.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신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그 아내를 취한 까닭에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라고 하는 이 충신을 죽게 만들잖아요. 평안할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평화의 시대에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옥상에서 한가로이, 지금 군사들과 충신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옥상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을 때에 그 다른 여인의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에게 있는 본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시치미를 딱 떼고서는 자꾸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얼른 빼내지 않으면은 자꾸 두 걸음 세 걸음 진보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마음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 그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고 참담한 게 뭐냐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화인 맞은 심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게 뭐죠? 그의 마음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왕을 삼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고자 할 때 초창기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권력의 맛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새로운 왕으로 삼으실 때에 시기심과 마음의 그 투기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악신이 들게 되고 돌이킬 줄을 몰랐던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사울은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돌이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빠지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에 대한 것을 직면할 수 있도록 경책하였을 때에 그가 돌이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였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너희 집안에 이 칼이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징벌이랄까요? 이라는 것을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듣게 되지요. 그러한 이후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다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여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들이 뭐가 필요해?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울과 같이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도 좋은 길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만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이토록 참담하고 고통이 주어지는 이러한 것도 있구나. 인과응보라고 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인과응보의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때로는 그 죄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아니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며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온 천하에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백주에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그의 모든 수치가 자자손손 대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다윗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복 있는 자인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 같지만 우리들 안에 다 50보 100보입니다. 뭐 다윗만 그런 죄를 지은 거겠어요? 우리들 안에도 다 우리 안에 걸어온 발자취들 저 CCTV에 광장에서 이렇게 다 비춰진다면 부끄러워 살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다윗의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면서 이러한 이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후대인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내용의 성취로 인하여 자식에게 아들에게까지도 이런 기가 막힌 이 정적으로서의 대적자가 되어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오늘 시편 3편을 통하여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너무 인생의 힘든 상황 속에 낯이 뜨뜻하고 부끄러워 살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절망 중에서 탄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깊은 고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왕이 백성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그 소송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 왕이 관할하면서 재판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압살롬이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어떤 송사를 맡아서 해준다고 하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하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타깝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공의와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그 자리를 탐내면서 자기가 대신 백성들을 판결을 하는데 공의롭게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아첨하는 말이나 간교한 이러한 생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이제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인심,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누구에게로 행했다고요?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왕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왕은 둘일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둘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도 둘일 수가 없어요. 만물의 주인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왕정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본래 왕정시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그 부유하고 풍성하신 은혜 속에, 전적인 돌보심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원대한 기대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마땅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왕, 힘이 있고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모시고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어젯밤에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상에서도 자주 강조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거를 딱 부러지게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다음에 다시 묻거든 명쾌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것에 대한 강렬하게 인식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숨을 쉴 때예요. 오늘도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길을 거닐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
하늘 너머에 어디엔가 계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숨을 쉬면서. 보이지 않죠.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적을 바라시나요? 특별한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거는 망했다가 흥하기를 바라는 거고, 아팠다,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는 거,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맑고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숨을 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할 수 있도록,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실하게 일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뭘 대단한 거를, 여러분 대단한 거를 바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단한 것 가지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대단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이에요. 주님에게 집중이 되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참 왕이시며 진짜 왕이시며 세상의 왕들도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여러분 이 누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는데, 우리 노원구민이 지금 63만 명까지 있었는데 많이 인구가 줄었다고 그래요. 50만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마스크 나눠줄 때 100만 장을 나눠줬대요. 그래서 2장씩 줬기 때문에 50만 명이다. 오늘 목사님이 많이 이사들을 갔대요. 다른 지역으로. 저 별내로도 이사들을 많이 가고. 어찌되었건 여러분 노원 구민들이 다 40년 동안을 그냥 다 노원구청에서 먹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당한 일이겠어요? 몇 가정을 먹여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장정만 60만 명 했다니까요. 잡족들까지 합하면 200만 족히 넘는 인구들이었어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왕을 요청하여 결국에는 왕정시대가 태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초기의 왕 사울왕을 통해서 얼마나 또 하나님을 마음 힘들게 하고, 다윗왕은 어때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또 하나님 총애를 받으면서도 육적인 본능을 이기지 못하여 그러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때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뒤숭숭한 나라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왕들, 세상의 군왕들이 치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옛날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아무리 세상은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른 대적들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프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신하들을 보기에도 민망하고 한 이러한 상황이 어느 때였겠어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대적자가 되어 이때야말로 가장 정말 마음이 곤궁한 중에 처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시편 3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추격하고 죽이려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왕은 하나여야 하는데 다윗에게 향했던 마음을 다 도적질하여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이란 사람들의 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죄가 많죠? 엄청난 죄가 있잖아요. 계속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꼬리표처럼. 아유, 우리아를 억울하게 그렇게 죽이더니 남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더니 자식한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 지은 죄가가 있으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징벌을 받는구나.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날의 삶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 어떤 모양으로든지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런 걸 지금 받고 있구나,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이나 생각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또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그조차도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경우는 뭐가 막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무 잘 보셔서 시험을 받는 경우. 그런데 지금 다윗의 경우는 그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보면은요. 자, 1절과 2절로 말씀이 끝난다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3절에는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방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 쓰는 거죠? 전쟁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화살이 딱 날라올 때 탁 내 생명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심지어 아들까지 나를 찾아 죽이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자요, 나의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해 보세요.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감사할 것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를 회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양자 양녀 삼아주신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고아로 버려졌는데 선택을 받아서 보호를 받는 것도 그분에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똑같이 고아신 분이었는데 특별한 총애를 받고 특별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의 유산도 물려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디자이너 있었잖아요. 그분은 결혼도 안 한 분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다 유산을 물려주고 혈연 관계 전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선택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정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그 날만 지금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좋은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감격할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육체 변화가 나타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만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이 기가 막힌 절망 중에서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는 수치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도 부끄러운데, 아들아 괜찮아, 나를 바라봐. 그래, 사람들이 너를 그래? 괜찮아 이 녀석 날 보라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따뜻함, 이 사랑을 어디서 경험한 거죠? 이 능력을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목동으로 아버지가 부탁했던 양들을 지킬 때에 야수들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어린 10대의 소년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 양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생계를 보존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왕이 되기 전 그 양을 지키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중에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경험이 없나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 기적 아닌 순간이 없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정말 낯이 뜨뜻하여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저에게도 그런 절망의 시간이 있었죠. 막 이 수혜당하고, 김 목사님 돌아가시고 수혜당하고 했을 때 진짜 그때는 정말 막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할지라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되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아니 정말 왜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그러는 거야. 우리 권사님 그러셨다는 얘기 들었던 권사님, 우리 정 권사님이 그러셨다 그랬나, 누가 그랬다 그랬나. 아니 그 원천교회는 왜 그렇게 고난이 많으냐. 두고 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들어 쓰실 때가 올 거니까. 그 얘기 한 잔가 지금 언젠데.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어때요? 다 은혜 아닌 시간이 없었고, 그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깊이보다도 더 넓고 깊으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여기까지 안으시고 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기적 아닌 순간이 없다니까요. 기적 아닌 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만 하여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따라하십시오. 감사만 해도 모자란 시간이다. 다시 하십시다. 사랑만 해도 모자란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자꾸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조건이 자꾸 보여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도 우리 권사님에게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 왼쪽 무릎이 연골하고 슬개골이 달아가지고 이 단계가 4단계가 있다 그래요. 4단계. 그런데 이 4단계가 있는데 저는 2기래요. 2기. 그래서 이게 애매하대요. 4기가 되면은 연골을 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암호가 돼서 그런 거니까 노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 근육으로 또 걷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왼쪽 무릎이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좀 뭐 강화 운동 하려고 뭐 그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왼쪽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많이 밤에 자다가도 막 쑤시고 걸을 때도 막 아프고 막 그래요. 왼쪽 아픈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그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어차피 이건 노화 현상이란 말이에요. 노화 현상. 병원에 가도 딱히 그냥 쓰실 때까지 쓰시다가 나중에 더 힘들면 뭐 이제 그 인공관절을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감사하냐? 이렇게 쿡쿡 쑤실 때마다 밤에 자세를 이렇게 돌릴 때도요, 무릎을 이렇게 할 때도 막 엄청 막 쑤셔요. 쑤시고 막 아프고 막 그래요. 바꿀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게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야 자연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33세 청년의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큰 모진 고난 당하셨을 때 정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죄송하고. 제가 아픈 건 어때요? 거기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픈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이 안 오면 거실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또 잠이 들면 잠을 자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걸을 때에도 통증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염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 감사하죠. 그 시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제는 뭐 이렇게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건강 잃을까 봐. 이해되십니까? 건강해서 감사하면 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할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더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더 주님 앞에 몸을 들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더 기도의 자리 나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도 천여 년 전 일찍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그 연약한 중에 죄악 가운데 빠졌어도,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도 다시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때야말로 오직 우리 주님에게 집중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의 결단이 뭐예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곳, 약속의 장소, 만남의 장소, 예배의 처소,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시듯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시편 3편은요 아침에 읽는 시다라고 하는 부제를 학자들 간에 붙이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러한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그런 때는 사람들이 딱 한 가지 갖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진짜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윗에겐 그런 시간 없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그러고 싶은 것 아닐까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해서 괴롭고,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 헤매는 그건 더더욱 괴롭고, 이래도 저래도 이 삶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네. 여러분,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수없이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아침에 뜨는 저 태양 제발 그만 보게 해주세요. 그 찬란한 태양이 좋은 게 아니고요, 희망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오늘도 막 의기 백배해가지고 의욕이 충천해가지고 살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너무 고난이 극할 때. 오늘 다윗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뒤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나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또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셔서 내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날을 맞이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을까. 제 경험을 보니까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누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아무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한이 차지 않으면 우리를 넉넉히 품고 계시고 넉넉히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6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신앙 고백과 함께 6절에는요 결단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다시 살리시는 이유를 알겠지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게 되겠죠. 사울왕이 나를 그렇게 추격할 때, 또 내가 그렇게 기가 막힌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만약에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내 죄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막 그것도 다 감격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걸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 축복의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법이에요. 기가 막힌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요, 축복의 현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주스럽고 온갖 악담을 퍼부을 수 있지만 결코 그 자리 경험한 자만이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 우리는 좋은 일들밖에 없어요. 이젠 좋은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종착역인 아버지를 배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도요, 가시덤불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천만인이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가 있고요, 내가 뭔가가 할 때가 있고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은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예요. 항상 전쟁, 다윗의 역대기를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에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항상 여쭤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시고,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나가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이랬던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정돈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길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친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 굳건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곳을 더 보시겠는데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시편을 쓰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친족이에요. 여기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근데 어찌되었건 사울 왕이 기가 막히 아주 너무너무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이 역사적인 모든 거를 친족이니까 다 알죠. 그리고서는 이제 뜬금없는 다윗이 사울의 후손이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마음에 막 저주를 퍼붓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되니까 어때요? 너무 속이 시원하겠죠? 거봐라 잘 됐지? 네가 사울에게 어떻게 했냐?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해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계속 선대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자세한 내막을 다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선대했던 특별한 그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대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선대하면 성경이 기록할 거야.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심을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온 천하에 죄를 지었던 것도 드러나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지만 그가 행했던 선한 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많이 있겠죠. 내가 사울 왕을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를 죽이려 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맞이한 건데 나를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고 네가 흘린 피값 네 아들을 통해 네가 받는구나 하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신하들까지 다 욕을 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은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신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라고 하는 이 충신이 이게 어디서 감히 왕을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허락만 하시면 가가지고 내가 그냥 싹 그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를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밝히 보게 하시려고 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마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말하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감격하실 만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말 한마디만 해도 아비새에게 그래 가서 죽여. 내가 지금 이렇다고 이럴 수 있어? 끝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도 그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목숨을 해할 것이 무엇이냐.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서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나와 아무 혈연 관계도 아닌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거 그거 무리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요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사람이 저주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시편 3편의 이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속에 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함량이 모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 곤궁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들의 일을 꺾어주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십시오. 심판의 권한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왕이라고 하여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그 칼을 거두고 하나님께 위임하여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심판의 권한을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철저한 인간됨, 피조물로 오신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모욕과 모든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친히 갚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 그 심판과 판결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도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사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압살롬의 모든 문제도 결국 누가 정리해 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다윗이 당하였던 수치와 조롱과 모욕, 이 시므이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이 비루한 인생에게 받는 그 모든 모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위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여 드린 그의 신앙의 고백은 그대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보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오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신앙의 여정에 우리도 지금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에 관한 것이며 전쟁에 관한 것이며 세상의 역사의 모든 것들, 세상이 왜 이래 왜 저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민족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